자,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헌금 설교를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네? 이쪽에서는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 그러네요. 예. 물론 이제 형평과 기준과 입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은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는 사실 나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스폴천이라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은 노골적으로 목사가 어떤 이유에서건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죄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헌금을 가르치고 강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을 바로 가르치라는 강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서의 일은 아닌데 한 번은 이게 새가족 등록에 그 사유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헌금을 이야기하지 않는 목사님이 계시다 그래서 구경 왔습니다. 그게 사유예요. 저 흑석동에 사는 분인데 어느 교회에 헌금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가 있다 그래서 구경을 왔다 그래요. 제가 그 사유를 읽고 나서 참 씁쓸했습니다. 어쩌다가 한국 교회는 설교를 말하지 않는 헌금을 말하지 않는 목사는 좋은 목사고 헌금을 말하는 목사는 이상한 목사로 비춰지는 아이러니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100% 저희들의 책임이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으나 보편적으로 강단에서 또 목회 패턴 속에서 헌금을 가르치고 헌금을 말할 때 균형 있고 성경적인 가치에서 헌금이 이야기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실수를 오랜 세월 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 될 겁니다. 과부가 두렙돈을 바치죠. 이 두렙돈의 분량은 한 끼 저녁거리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분량을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헌금을 드리고 나면 당장 굶게 되는 그런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객관적인 상황을 가지고 크게 두 부류가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교육관을 건축한다든지 또 본당을 이제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과부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지 않느냐? 부자들 뭐하냐? 좀 더 내라 라고 말하기에는 이 본문보다 더 좋은 본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좀 표현이 불편하긴 하겠으나 털어내는 데에는 굉장히 효과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이 본문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모든 들었던 선입관이나 전제를 내려놓고 어떤 해석이 중요하냐,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보다도 성경이 자체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을 보실까요? 우리 교회도 이제 헌금함이 저렇게 있어요. 원래는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는 저렇게 헌금함이 있기보다는 긴 잠자리채 같은 게 돌아다녔죠. 잠자리채. 기억나요? 예. 그래서 쭉 예배 시간에 헌금 거두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별별 해프닝이 다 벌어집니다.
1,000원짜리 내려고 그랬는데 잘못 10,000원짜리가 나와가지고 막 거슬러 가고 막 그래요. 그럼 막 상품권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뭐 제가 그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관행적으로 그 모양이 좀 보기가 그렇다. 또 예배 횟수가 늘어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제 입구에 헌금함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저 헌금함에서 사고가 나요. 가끔 이제 도시들이 긴 막대기 끝에다가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낚시하듯이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이제 세종대왕이 끌려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몇 차례 우리 교회에서 쓰였던 일은 아니고 그 몇 차례 이제 CCTV에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해서 또 저기 어디 철공소에 가가지고 특수 제작을 했어요. 이 헌금함 내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절대 낚시질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방지를 하고 그랬는데, 되게 이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외부 사람들보다는 이 기독교를 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보다는 오늘 여기는 예수님이 왜 헌금함에 대하여 앉았을까? 이 시대는 그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헌금함 앞에 앉아서 성도들이 쭉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행위를 신앙적 교육 차원에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입구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어요. 그러면 헌금함이 13개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헌금 항목이 13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많았죠. 뭐 예를 들면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이렇게 많은 항목에 해당하는 헌금함이 쭉 있었어요. 헌금함은 그 어떤 모양이냐면 입구가 절대 외부에서는 사람의 인위적인 작용으로는 꺼낼 수 없는 이렇게 나팔 입구 같은 모양으로 헌금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철기로 되어 있어서 헌금을 넣으면 이제 세겔이나 또는 전부 주화, 말하자면 그 동전이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소리가 다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누가 어떤 액수의 헌금을 하는가가 다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나도록 구조를 교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헌금을 넣으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주목을 하는데, 허름한 누가 보아도 아주 가난한 행색이 흐르는 여인 하나가 헌금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2렙돈을 헌금해요. 고드란트. 그러니까 이 헌금의 액수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끼 저녁을 먹고 손 터는 작은 액수예요. 근데 그것이 그 여인의 현재 생활비 전부입니다. 그걸 드리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들도 좀 더해라. 이제 그 본문은 없지만 전부 이쪽으로 이 결론을 끌고 가서 헌금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기억인데 이제 저희 집이 한 몇 년 집안 자체가 해체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삼선동이라는 달동네에 남의 집 그 옥탑에 월세 하나를 얻어가지고 5 식구가 먹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 복학이 안 돼서 그때까지도 이제 공장 생활을 해야 됐는데 뭐 거의 매 끼가 국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한날은 어머님이 그 문 나서면
한 2m밖에 안 되는 좁은 골목 맞은편 집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 다녀와서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집사를 앉혀놓더니 이제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작정. 그 어머님이 얼마를 작정하고 왔는가 하면 그 당시 저희 생활과 형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액수의 작정 금액을 떠안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 나 우리 집은 형편이 안 돼서 이거 못해요. 누가 그럴 수 없죠. 그러면 믿음 없는 집사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떠안고 와가지고 지금 끼니도 이어가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아이들은 어리고 아직 아이들 학교 복학도 못했는데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어요. 그때 그 얼굴이 참 목회를 하면서 많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헌금을 이제 분배할 수가 있죠. 오늘도 그런 관행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우리 요즘 큐티 연습 새벽마다 하고 있죠. 자, 어느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졌나요?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앞을 잠깐 보십시오. 맞아요. 제가 확인하고 올라왔으니까. 헬라 말에 가난한이라는 말이 용례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상대적인 빈곤 말고, 그것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가난하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상대적 빈곤 말고 절대 빈곤 가운데 2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결핍이에요. 참 가난한 상태예요. 푸토코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용된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휘스테레세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절대 결핍을 얘기합니다. 즉 방금 과부의 형편처럼 이거 내고 나면 이제 아침부터 굶어야 되는, 그러니까 생계비가 있고 그다음 더 비참한 게 뭐죠? 생존이 안 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예, 생계비가 있어요. 근데 생계비보다 더 비참한 게 생존비입니다. 여기는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휘스테레세우스, 아주 생존도 안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헌금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목의 설교 제목들을 가만히 쭉 통계를 내보면 칭찬받은 과부의 헌금, 이런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아이러니죠. 근데 과연 정말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금 행위를 칭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에피소드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하면 유명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어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헤롯은 아시는 대로 혈통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는 에서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리더십에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던 때입니다. 까탈스러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에 헤롯은 늘 그런 혈통적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집안 대대로 어떤 기술에 능란한 면모를 갖추었는가 하면 로마의 정권과 붙어서 분봉왕 자리라도 늘 놓지 않고 이 왕을 집안 대대로 해먹습니다. 정치적 기술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에게 별로 호응과 지지를 못 받고 항상 불안한 상태의 정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밀란이 자주 일어나고 로마 정부를 향한 반란이 자주 일어나고 그것을 중간자 입장에서 또 제압하고 또 그들을 유화 정책을 펴서 다스려야 되는 어려운 정치적 공학관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항상 전전긍긍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좀 마음을 살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종교심이 워낙 강하니까 이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하나 새로 지어주자.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불순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해서 예루살렘 땅에 한 4분의 1 해당하는 아주 넓은 땅을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으리으리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 지으려면 당장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동그란 거. 돈이 필요해요. 자, 그럼 그 돈을 헤롯이 내겠어요? 종교 지도자인이 내겠어요? 누가 냅니까, 결국?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돼요?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다 로마의 이 경제적인 과대한 세금 징수 정책 때문에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던 이 당시는 굉장히 백성들이 어려웠어요. 그저 보리떡이 주식이 될 정도의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헌금을 쥐어 짜려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봉에 누가 서느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선봉에 섭니다. 그래서 갖은 헌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항목도 많이 만들고 또 이런 성전 입구에서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서 성도들이 헌금 내고 들어가는 그것을 사실상 감독이면서 그들을 신앙 교육한다는 차원에서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의 앞에 앉아서 사람들의 헌금 내는 행위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털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본문이 도대체 왜 나오게 됐는가 하는 백그라운드를 아셔야 됩니다. 그 앞에 38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과부의 두렵던 헌금 얘기는 사실 누구를 주의하라 얘기하다가 끝에 나온 얘기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주의하라 하다가 끝에 나온 얘기예요. 이 문맥을 놓쳐서는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자, 우선 38절부터의 문맥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가운을 안 입어서 참 좋아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에 또 가운 입고 올라서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뭐 찬양대도 옷 뭐 자기 마음대로 입고 올라서니까 아주 좋아요, 편하고.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위 옷소매도 넓게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옷을 무슨 패션쇼에 등장하는 옷들처럼 패션쇼의 옷은 보통 이렇게 과장시켜서 그 옷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서 작품을 출품하지 않습니까? 패션쇼에 입고 나오는 모델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고 일반인들이 입고 돌아다닐 옷이 몇 개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 옷 입고 돌아다녔다가 맛이 갔다 이런 소리나 듣지. 그러니까 그런 가운들을 입고서 말하자면 뭐 숙대 앞에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면 대본에
사람들이 저거 서기관이네, 바리새인이네, 복장을 보고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봅니다. 어쨌든 그들이 당시 종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얼른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좋아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게다가 여기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40절 볼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랬어요. 자, 앞을 보십시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지적을 왜 했을까요? 서기관들은 당시 사회에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 하면 오늘로 얘기하면 로이어예요. 법률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실질적인 사회 책임은 이렇게 남편을 졸지에 잃고 남편이 남겨놓은 그 가난한 과부와 그리고 고아 그리고 또는 그 남편의 유산들을 서기관들이 사회적 보호막이 되어서 보호해주고 안전히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그 가난한 과부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뗍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 세계도 그러잖아요. 누가 사건 수주를 많이 받느냐가 그 사람의 수입 실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에도 비슷한 사회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과 기준이 뭐냐 하면 누가 더 영험하게 길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사건 의뢰의 기준이었어요. 저 서기관님은 4시간짜리 기도래. 아니야, 내가 소문에 들었는데 저 서기관님은 5시간 한다 그러던데. 이렇게 해서 누가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길게 기도하느냐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찾아오는 지렛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오래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외식적인 기도죠. 그 속에는 영업이익이 담보된 동기가 무섭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래야 사건 의뢰가 많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종교를 빌미로 영업이익과 생계를 수단화 삼는 겁니다. 얼마나 서글픈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칠 때 지금 한창 지어져 가고 있는 이 헤롯 성전에 충당해야 될 헌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슬슬슬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소위 목적형 부흥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일반 교회들이 건축 앞두고 무슨 큰 프로젝트와 미션을 앞두고 집회들을 가끔 해요. 성전 건축을 위한 대축복 성회. 그러면 거기 또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런 전문가들이 오셔서 주로 이제 그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아류의 설교가 나오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소리도 또 예사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바쳐야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자식들이 저주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치하고 콧소리 내다가 흥하고 별 웃기는 설교 다 듣겠네 하다가 사람이 죄인이고 연약한지라 그러다가 애가 교통사고라도 나봐요. 내가 그런 못된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 우리 애가 이런 사고가 났지. 애비가 잘못이야. 내가 믿음이 없어 그랬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 10번만 들어보세요. 예? 11조 내야 복 받고 안 내면 반드시 안 낸 만큼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붓고 빵꾸를 내실 겁니다. 그런 설교 한번 5-6번만 들어봐요. 찔리는 구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없던 것도 생겨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헌금이 11조가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축복의 계약금 정도의 개념으로 성도들에게 왜곡되게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성결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헌금을 전부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가능하면 우리 청년들, 우리 자식들 같은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안 쓰려고 하지만은 이런 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기독교 사기. 이거 종교 폭력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계약금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헌금의 정신은 감사예요.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도대체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의도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성경은 아닌데 이 시대상을 잘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배경상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문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헌들이 아직 잘 개발이 안 됐는데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책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역사. 이런 책들은 예수님 시대 이전의 역사적 배경까지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잘 기술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적 배경은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책은 아니나 그 시대 예수님의 사회상을 잘 소개한 책들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기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 이제 집에 가가지고 다 뒤져보니까 밀가루 독에, 밀가루 자루에 바닥에 그것도 밀가루 한 움큼 정도가 남아있어. 이거 보니까 그저 한 끼 음식 해 먹으면 그냥 끝날 정도의 작은 분량이에요. 그래도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딸딸 긁어가지고, 그래서 이 양손에 겨우 소복히 쌓이는 분량을 들고 조심스럽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단 앞에 드리고, 감히 가까이 가서 서지도 못한 채 저 뒤쪽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물이지만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다가 그 성막 뒤에서 제사장이 그 과부가 드리는 행위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다가 벼락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봐 과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이 꼬라지가 뭐야? 이건 거지도 안 받아가겠다. 가끔가다 목사님들 가운데 무서운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1,000원짜리 헌금하면, 요즘 1,000원은 거지도 안 받는 헌금을 누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헌금했어,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무서운 말이죠. 이봐 과부, 이걸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고 했어? 그러다가 후다닥 놀라가지고 잠이 깼는데 제사장이 졸다가 꿈을 꾼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미드라시라는 책 같은 데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경향들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경향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한 번은 참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경호회사에다가 정식 의뢰를 해가지고 경호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수군거렸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알고 보니까 어느 여집사님 남편이 이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골목에서 달려든 거예요. 그 위협을 받은 거죠. 이제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부흥회를 하다가 강사의 그런 아주 능수능란한 메시지 패턴에 감성적으로 홀딱 넘어가 가지고 남편한테 이런 방구 의논도 안 하고
전세 계약금을 하나님 앞에 몽땅 드렸어요. 예? 그리고 남편이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오겠어요? 목사 이놈의 자식 죽인다고 이제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지난 한 20년 가까이 쭉 교회 뒤에 어두운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재앙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틀려진 복음이 오랜 세월 반복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다 보면 청중들도 서서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돼요. 뭐 그냥 헌금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속게 됩니다. 저는 헌금을 강요 안 해서 헌금이 안 나온다면 그 액수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액수입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서 재정이 필요하면 저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헌금을 안 하고 있다면 저는 헌금에 대해서 분명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헌금은 떠밀려 하거나 감성에 젖어 하거나 갑자기 열받아서 하는 헌금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갈 때 미리 헌금을 준비해 두어라 그래요. 그 말을 왜 했을까요? 헌금을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은혜와 감동과 감사 속에서 하는 헌금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과부의 헌금은 뭘까요? 이런 성격이 짙게 배겨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로 몰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묘한 종교적인 억압인지 아세요? 내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로 몰아간 겁니다. 아니, 당장 오늘 끼니도 안 되는 사람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면 그 신앙 행위가 종합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여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거는 누구에 대한 고발입니까? 그 시대에 대한 고발이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선교를 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정말 자발적으로 행복하게 자원해서 하는 것을 저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선교를 떠나고 헌금을 할 때 그게 바른 선교요, 바른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종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선교를 신앙을 통해 가르쳐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을 때는 분명히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얘기하기도 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적 차원에서 그렇게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자를 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건 버리고 이건 택하고 이건 택하고 이건 버리고 이거는 우리 신앙의 영역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고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수요 예배 때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젊은 남자 집사님인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렵게 삽니다. 근데 이 양반이 신앙이 참 좋아서 평소 입버릇처럼 여보, 우리 죽으면 다 우리 재산은 교회에다 갖다 바치자. 입버릇처럼 그랬대요. 근데 그게 말이 씨가 됐는지 어쨌든지 이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부인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평소에 자기 죽으면 이거 재산 다 교회에 갖다 바친다고 했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의 유지를 버리자니 생명 같은 남편, 사랑했던 남편의 유지고 며칠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신앙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순진하잖아요. 순수하고 갈등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래도 남편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한 고백이고 유언인데
남편 유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재산이래야 가난한지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그 어느 상가 등기 권리증 7,500만 원짜리 하고, 근데 그것도 자기들이 사는 상가가 아니고 남한테 2,500만 원 월세 주고 남은 돈으로 자기들은 또 전세를 얻어서 반전세 매달 50만 원에서 월세를 내면서 어렵게 사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 어린아이 둘이 남았는데 남편은 덜렁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걸 몽땅 찾아가지고 이 졸제 과부가 된 이 어린 자매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교회 재정부장 장로님한테 갖고 온 거예요. 이 장로님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웬만한 목사님 같았으면 감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교회에다 다 공개를 하고, 이거 봐라 말이야. 에? 여러분들도 좀 본받으라고. 응?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그걸 다 받았어요. 받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깜짝 놀랐죠. 우리 목사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장로님, 일단 그 집사님의 뜻을 우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시 빨리 집행합시다. 어디다 집행을 해요? 어디다가요, 장로님? 그 자매의 집에 이 현금 그대로 구제합시다. 그래가지고 100% 그대로 구제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어느 책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는 게 너무 왜곡돼 있어요. 뭐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신앙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종교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종교화되면 그게 얼마나 무섭게 괴물이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신앙생활 속에 함몰이 되어 있다 보면 자기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위기 속에 함몰이 되어 있는지 스스로 못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 지난 세월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인적 자원으로 물질로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한국교회가 건강한 미래로 가는데 우리가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깜깜한 이 시대의 별빛 같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주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서신처럼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종일 우리는 이곳에서 1부서부터 8부 마지막 예배까지 드리면서 오늘 임재하시어 나 개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패의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한 주간도 실천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처럼 주님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억지로 억압해서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물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 감당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선교, 자원하는 봉사, 행복해서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난 세월 우리 삼일교회에 부어주신 물질적인, 인적인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우리 삼일교회가 새로운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새날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주여.